네, 오늘 주제는 헌금인데요. 10강이고 헌금인데요. 아무래도 돈 문제다 보니까 졸음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물론 이제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다 세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털 한 1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다 세시는 분께서 우연은 없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한 달 사이에 믿지 않는 두 분이 저한테 11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믿지 않는 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직장 관련인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고, 한 명은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 청년인데, 이제 비슷한 이제 맥락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11조를 내라 그러냐. 근데 물론 이제 믿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문제만큼은 성경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답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지금도 믿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정말 큰 기회잖아요. 이제 나중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근데 이제 이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10%라는 그게 주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의무고, 그런 이제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뜯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마치 세금을 걷듯이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한 건 뭐였냐면은, 첫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라는 거죠. 필요한 게 없다. 당신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고 당신도 없어도 되고, 그 무엇이 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두 가지 상반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럼 내가 안 내도 되겠네 이런 핑계를 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비율인데요.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만큼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교회, 즉 우리가 현재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것이냐인데요. 굉장히 저는 이게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저는 놀랐고, 그런데 이제 그 논란에 여전히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게 그래도 의문부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한테서는 이게 그냥 명확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10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일단은 이스라엘한테 준 법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거고, 이른바 그들에게는 이제 세금법인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다른 말씀, 그러니까 그때 쓰였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조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장면을 찾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잘 내는 건 아니었고 11조를 잘 안 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게 바로 말라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이는 너희 곧 이 민족 전체가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나를 입증해 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경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런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져오려면은 큰 어떤 맥락과 또 신약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것과 배격된다 표현한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어떤 다른 지침을 주고 계세요. 예, 그 말씀이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드릴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요, 각자거든요. 그래서 각자라는 거는 누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내라, 10분의 1만 내라 해가지고 딱 정한 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알아서 결심해라, 그렇게 내라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이 비율은 10분의 1이 아니죠. 다른 표현을 들려면 자유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비율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10분의 1과 자기가 정한 거는 같은 말일 수가 없죠. 그리고 10분의 1을 법으로 정한 것과도 배격이 됩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핑계거리를 주느냐,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얼마를 낼지는 자기가 정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10분의 1을 내도 되는 거죠.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내도 되는 거고, 5분의 1을 내도 됩니다. 100분의 1을 내도 돼요. 다 내도 됩니다. 전액을 다 내도 되고 자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 먼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절. 네, 누가복음 2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네,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장면. 이제 구약 시대에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구약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이제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도 아직은 구약인데, 이때 또 과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과부가 내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내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죠. 네.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내는지 마는지.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들의 예물을 던져넣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예. 부자들을 잠깐 일단 먼저 보셨어요.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2마이트를 던져넣는 어떤 가난한 과부 한 명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함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부자들은 많이 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로 치자면은 1,000만 원, 뭐 1억도 낼 수 있고, 뭐 100만 원도 낼 수 있고, 잘 냈을 겁니다. 이제 가난한 이 과부는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액수였다고 하면요, 과부가 가장 적게 낸 겁니다. 2마이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 이런 건데, 과부는 빈곤한 중에 있었고 생활비를 내면 얼마나 자신이 다시 쪼들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냈죠.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내고 있었던, 자기가 많이 벌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떼서 냈으면 됐으니까요. 자, 그 가난한 과부가 뭐 이거 참고로 어느 정도 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2마이트라고 하니까 이제 뭐 화폐 단위가 당시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랩돈이라고 하는데요. 랩돈이면 어느 정도냐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에 그 데나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포도원 그 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용제 품꾼한테 합의를 하는데 1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 거잖아요. 그것의 128분의 1이래요. 지금 이 랩돈이. 근데 그것의 2배인 거죠. 2마이트니까. 그 정도를 낸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들한테예요. 그런데 그것의 사실 절반이 랩돈입니다.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2,000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00원이 안 되는 돈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동기만 보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 돈의 액수가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액수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할지,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는 아주 되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11조랑의 이 충돌이 좀 있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에 11조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맥락으로 에서 나온달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 성도로서 어떤 헌금 생활을 하면 되는지 일단 지침들을 좀 하나하나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말부터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왜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걸까요? 돈이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돈이 있는데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마음에도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또는 남자에 관해서 쓰는 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돌리면은 그게 아깝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돈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예언자나 꿈들을 꾸는 어떤 꿈쟁이가 일어나서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오늘날도. 그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고 그가 말하기를 네가 모르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한다면 너는 그 예언자의 말들이나 꿈들을 꾸는 그 꿈쟁이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표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지금 막 점쟁이들이 지금도 설치면서 어느 정도는 맞죠. 그리고 미래를 맞히기도 하고 과거를 맞히기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됩니다. 마귀의 사역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를 입증해 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 보고자 하세요. 테스트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네. 마지못해서라는 뉘앙스는 뭘까요? 이게 정확한 뉘앙스는 뭐냐면요. 아까운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아까워, 이거 어떻게 내지? 막 이런 벌벌 떠는 그게 마지못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밉겠어요. 그게 얄밉죠. 그것만 내질 말아라는 마음이시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요에 밀려서 남들도 하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마음가짐 하나님은 다 마음을 보시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돼 있냐면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신이 나는 거죠. 내는 게 막 신이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벌벌벌벌 떠는 이런 거는 굉장히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인색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색하게 되는 것.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이어갑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자, 이 말을 좀 이렇게 오해하진 말아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내면은 이제 이 일들이 어디에 쓰이나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사역에 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구약 시대 때도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돈을 헌물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허락하신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역자 또는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또 위해서 교회에 어떤 우리 전기세 집세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내는 건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돈을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려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더 많이 주시겠지.
자, 이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번성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이걸 내면서 그걸 바라고 해야지, 그 마음가짐은 바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그런 걸 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일들이, 예를 들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냈다면 그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선교가 더 풍성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러 가지만 내가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예. 사역하는 사람 돈 필요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네.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넉넉하게 거둘 수가 있다는 뜻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원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느냐? 자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거는 이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다는 거를 뜻합니다. 내가 내야겠다. 정말 내야겠다.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내야 하나님도 기쁘지.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도 연인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의무적으로 내면 누가 좋아요, 그게. 그렇죠? 네, 자식한테 또 사랑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잠시만요. 예. 자, 빚을 내서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않으세요. 예, 헌금을 하면서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는 거는 이제 무리하는 거죠. 까지 원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 얘기 조금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아까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그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신약 성경에 11조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들이 11조 열심히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쿠민의 11조는 내면서, 11조 잘 내잖아요. 율법에 더 중요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은 마땅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은 실행하지도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 채 헌금을 드리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예물 드리듯이 11조로 나 열심히 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혀 있지 않은데,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헌금에 앞서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을 내긴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소망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오히려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도 준 것이라. 자, 창세기 4장 5절에 카인이 나오죠. 네, 카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카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경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자, 카인이 드린 제물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동물의 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칙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카인은 그 앞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암시를 합니다. 카인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먼저 안 받으시고 그 다음 제물도 안 받으신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몸을 들여서 경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첫날에 드려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 모으는 일들이 없게 하라. 여기서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시지 않은 상태, 막 공공한 상태에서 빚을 져서 막 내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건 아까 말씀에서 나왔듯이.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는 먼저 어떤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만큼 내면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 아직 안 가졌어요. 그거를 빚으로 먼저 획득을 한 다음에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빚이라는 거는 물론 죄는 아닙니다. 빚 자체가 뭐 꺼주거나 빚을 하는 거는 자체로 죄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잠언 22장 7절에서 보듯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니라. 채무가 있으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몇 번이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일들이 사역자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 한데 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헌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헌금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성도가 챙기고 돌보고 하는 것,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6절.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자,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 그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사실은 이제 시작에서는 사도들 또 이제 사역자들이죠. 입마개를 씌워서 이제 헌금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구약의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들었을까? 소에 대한 일로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겠죠. 구약 때는 그랬을 텐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를 풀어줬겠죠.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곧 나와 바나바만 일하는 것을 그만둘 권한이 없는 것이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경비를 들여 참전하느냐? 누가 포도원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나서 그 양떼에서 난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도 그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약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으로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영적인 일들로 우리를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고 가셨죠. 네. 그때 목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네. 자, 우리가 그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자기 회개보고를 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1절 영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뿌렸다면 설령 우리가 너희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만일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하여 이 권한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노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해야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내하였느니라. 사역자 입장에서도 이렇습니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성도로부터 바라진 않아요. 예, 마음의 사역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는 것을 모르냐? 또한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은 제단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는 것도 모르느냐? 곧 주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네, 헌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